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중 국적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중국적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이 세상 나라의 논리, 충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고통이요, 슬픔이요, 또 목마름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두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두 번째,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원문에 보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여러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임하시오며라고 임하다라는 동사, 헬라어 동사 에르코마이는 반드시 어느 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만을 의미하는 동사는 아닙니다. 어떤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것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문맥에 따라서 고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문맥에 따라서는 나타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일어나다, 나타나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가 초대교회 성도들 때는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로마 황제가 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지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때 보면은 그냥 이단 같은 사람들,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이다. 라고 기도한 것은 혁명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기도문을 할 때, 주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천국 갈 텐데 천국 갈 텐데 뭐 천국이 오셔야 합니까? 이 땅에. 우리가 멀면은 100년? 너무 많이 잡았나요? 50년? 이렇게 언젠간 천국에 갈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죄와 허물로 타락하고 망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죄로 물들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처음 외치셨던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백성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죠.
또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도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치신 것, 떠나가게 하신 것, 하나님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할 때 그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다른 선교지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런데요, 만일 내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지 않았다면 그 기도는 반쪽짜리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의미를 모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래서 나라가 임해야 할 곳은 먼저는 내 안에 임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을 잘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 땅에 이 나라에 하나님 다스리심이 임하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데 나를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 예수님의 백성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이렇게 증거하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왕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11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회개한다는 것은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회개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를 할 때 나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면 그 책이 그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도 소개되어 있고요. 아주 짧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 책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서재를 지나시죠. 서재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 이건 예수님 보시기에 좀 어울리지 않는 것이구나. 공부방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내가 공부할 때, 연구할 때 이게 다 주님을 위한 것인데 이 마음이 바뀌어갑니다. 회개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은 계속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란 책에 죄의 방이 있습니다. 다락방 같은 곳인데 이 잡동사니를 다 끌어 모아뒀어요. 죄, 수치스러운 것들. 예수님께는 열어서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손님을 맞이하실 때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이 열고 싶지 않은 방이 있습니까? 저는 다른 분들 댁에 가면 엄청 깔끔하고 깨끗하고 와 이렇게 사시나? 나는 아닌데. 저희 집에는 이건 열면 안 되신다고 생각하는 방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방들이 있다고 해요. 로버트 머머는. 죄, 수치, 예수님에게조차도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영역. 그러한 영역에도 예수님은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은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회개는 더 깊어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서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약속하시는데요. 특히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은 보통 사람같이 살지 않는다는 거죠. 먹을 것, 마실 것,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위해서 구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떡합니까? 입는 문제는 어떡합니까? 집은 또 어떡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아시고 들풀도 입히시고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왕 대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의 약속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해결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요. 내가 그것을 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분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공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왕 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넘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확장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 확장되어 갑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복수입니다. 2인칭 복수.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땅 가운데 제한하려고 하고 웅장한 나라, 멋있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교회당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질 때 어떠한 일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백성은 이 사도 바울 때의 유대인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고 먹어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날은 뭘 해야 되고 그러한 것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발견하며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면 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의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의. 그리고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 이 바른 관계가 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의한 게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불의한 것이죠. 이 불의한 것을 의롭게 만드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의를 누리며 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공동체 가정에는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간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관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멀게 느껴질지라도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의에 관련된 것이죠. 두 번째는 평강이 있습니다. 샬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다스리심을 경험하면서 참된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드러나는 게 뭐죠? 거짓 평안이 드러나는 거예요. 평안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돼요. 거짓 평안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갈망하게 됩니다. 거짓 평안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1, 2, 3, 4 순서대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진이죠. 예. 왼쪽에는 사자이죠. 오른쪽에는요? 염소? 네. 양이죠. 일부 예배 때는 다 맞추셨는데. 이게 사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 이 사자와 양이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자연적인 반응은 뭘까요? 잡아 먹는다. 예, 공부를 잘하셨군요. 네, 세상의 논리죠. 세상의 논리예요. 사자는 양을 잡아먹는 거죠. 다음 사진이요. 이건 또 뭔가요? 양이 사자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거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요. 왜 이렇게 그렇게 믿음으로 얘기를 해요? 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어? 그럼 우리 다 그냥 천국 가야 돼.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야 돼. 이 땅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다니엘 같은 경우 그랬죠?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뭐였습니까? 예. 다니엘님 왔네요. 하면서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예, 같이 있잖아요. 인도의 썬다싱의 간증에도 그런 게 나오죠. 밀림에서 맹수들 가운데 있었는데 썬다싱이 화평을 경험하잖아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 이사야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이런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싸우고 다투고 죽고 죽이는 삶이에요. 이 사자와 양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서는 사자와 양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 동물원이 제일 평화로워요. 창살에 갇혀 있으니까요. 얘들이 같이 있으면 물고 뜯는 거죠. 세상의 평화는 그런 평안이에요. 나눠 놓는 거죠.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평안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샬롬은 없어요. 거짓 평안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런 평안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경험하고 소망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다음 사진이요.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당사자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네, 이모 장로님인데요. 이분이 왜 총을 들고 어린아이에게 겨누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계속 물총을 맞으면서 맞고 또 맞고. 저는 장로님 오늘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잘 주무셨습니까? 네, 장로님은 아이들의 발 쪽을 계속 겨누고 아이들은 장로님의 머리를 원래 이게 휴지를 쓰고 있었거든요. 사정없이 이렇게 하면서도
즐거워하면서, 다음에 이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거든요. 이러면서 즐거워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이러한 모습. 다음 사진이요. 네, 이것도 당사자에게 동의를 못 구했네요. 김승진 장로님이 아이들에게 맞으면서, 물총을 맞으면서, 왜 그렇죠? 나이가 거의 5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죠. 낮은 자, 어린 사람, 사랑하며 축복하며 맞아도 기쁜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 이 세상의 논리가 전복이 됩니다. 뒤집어집니다. 그러한 역사를 이 땅 가운데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진 내려주시고요. 기쁨의 부분에 있어서 저는 청년들에게, 이성교제를 앞둔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나면 즐거운 사람과 교제하면 좋겠다. 형제와 자매가 만나서 교제할 때 조건에 따라서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만날 수 있지만, 교제할 때는 서로 주님 안에서 즐거운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오래 함께 살아갈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성도들은 만나면 즐겁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도의 교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우리 안에만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확장되고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교회와 성도는 존재론적으로 영향력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교회와 성도는 누룩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미미한 것 같지만 그것이 들어갈 때 그 공동체를,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빛이라 소금이라 하시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만 모여서 똘똘 뭉쳐서 우리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원래 원하신 모습이 아닙니다. 빛이라 하시고 소금이라고 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손주가 생기게 되면 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핸드폰을 아주 잘 다루시게 됩니다. 일단 핸드폰을 다루시면서 그 내용은 주로 뭐가 있죠? 사진, 동영상도 있고, 처음에는 꽃이 많이 들어가요. 꽃 이런 거 많이 들어가다가 손주 사진이 들어가죠. 손주 동영상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꼭 가만히 있는데 와서 뭐 하시죠? 보여주시죠. 보여주시면서 막 감탄을 하시죠. 얘가 지금 이렇게 뒤집네. 아무 관심이 없죠.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돈 내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돈 내고 보여주라고 우리는 이야기해도 이분들은 계속 보여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요. 사랑해서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여주기 원하세요.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왜요? 사람들 살리라고요. 이 나라를 살리라고요. 이 공동체를 살리라고 하나님 백성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제가 이 주기도 강해를 하면서 이 구조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그렇다면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 기도에 합당한 삶을 요약적으로 말씀해 보여주는 것이 팔복입니다.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더라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더 강조할 부분이 없습니다. 이 3절과 10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박해를 받은 자, 이들에게 약속하시는 복이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 다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세상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는 이러한 삶이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애통할 때도 있습니다. 온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정도로 불의하고 부패한 환경 속에 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겪고 때로는 욕을 먹고 박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다가 그러한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저같이 약간 삐딱한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늘에서 상은 좀 덜 받아도 이 땅 살 때 좀 편안하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박해를 받고 싶지는 않은데 적당히 그냥 하다가 천국에서도 적당히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는 상은 하늘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팔복의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습니다. 왜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오늘 우리 찬양팀과 함께 모두의 찬양했던 것처럼 행복을 노래하는데 내용이 하나같이 행복하지 않은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보셨습니까? 그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이게 뭐가 복입니까? 그냥 화려하게 살다가 하루를 살아도 폼생폼사 화려하게 살고 싶다. 이것이 세상이 얘기하는 복 아닙니까? 또 뭡니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으면 감사가 안 됩니다.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내게 힘이 작은데 뭘 나눠줍니까? 힘을 더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호구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 그들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와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알 수 없는 슬픔도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목마름도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지 않는 고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불의하게 사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불법에 대해서도 공의로운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의 낙심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할 때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다스려 주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